오늘 성경과 정치 2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구 근대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상고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7번째 명령입니다. 7번째 명령.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또 실제로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 사회 경제적인 의미까지, 또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오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면에서 근대 사회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이와 같은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라든지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옛날에도 다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사는 남자와 여자들 결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관계를 갖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섹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녀 간에 이게 섹스라고 하는 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은 아이들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필요악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억눌린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타부시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이제 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자유, 재산권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렇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자유, 이게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한 400~500년 된 거예요. 인류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이런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부간의 성생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개념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제 한 400~5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결혼, 성에 대한, 또 부부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 같은 경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에 얘가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를 적질 않습니다. 18살이고 돼서 얘가 성인이 될 때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런 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폴리티컬리 코렉트하지 않은 거예요. 폴리티컬리,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질문이 아닌 거예요. 얘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회가 이제 된 거예요. 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이 남성부터 시작해서 저기 여성까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오직 남성과 여성 이 두 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25, 30살 이렇게 먹은 아이들에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이와 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시도가 뭐를 통해 나타나냐? 동성애 아젠다하고 그 다음에 이 젠더, 우리가 얘기하는 성 이슈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 말 그대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후손들을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온 땅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거,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결혼 주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 주례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이와 같은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그 말씀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음이 무엇인가? 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른은 어덜트라고 얘기해요. 어덜트. 근데 간음은 어덜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덜터리 영어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음이 뭐냐? 어른들이 뭐 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범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자기들 사이에 신뢰를 깨는 거,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심각한 행위가 이것이 간음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결혼 언약을 하나님하고 맺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맺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은 이와 같은 그 결혼 언약이 갖고 있는 결속력을 부수는 행위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7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핵심 이유는 뭐냐? 남녀에게 허락하신 결혼 생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결혼한 부부의 그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죄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이와 같은 성적인 죄는 성경은 fornication,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보다 훨씬 더 나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죄가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가서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우리가 자유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 아래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간음한 남자,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가 발견이 되면 그럼 말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면, 결혼한 관계에 있는데 어떤 여자를 또 만나거나 남자를 만났는데 바로 그날 간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간음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교통이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 간음 결정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간음을 범하는 경우가 없다. 실제로 간음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서로가 뜻이 맞아서 심사숙고 이렇게 해서 내린 그와 같은 결정이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를 간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간음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장소나 그와 같은 분위기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써야 되는 이와 같은 그 타픽이 간음이다. 여러분, 사무엘기하 1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리고 간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렇죠? 본인이 말 그대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음욕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간음을 범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시내산에서 체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 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죽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간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특히 목사의 경우,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형제들 아니면 자매들의 경우, 목사 같으면 여성도들과 감정적인 교감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교회 많은 목사들의 가장 큰 범죄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 하나는 이렇게 재물을 착취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목사를 망치는 가장 큰 그런 죄악이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합니다.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두 가지가 간음하는 거하고, 하나는 교회 돈을 착복하든지 횡령하는 그 두 가지 일이 목사를 망치는 가장 큰 두 가지 범죄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많은 경우, 저는 뭐 인터넷 채팅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할 때 상대방이 이성인 경우에 어떤 유혹에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자, 성경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음행은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음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사실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의 그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이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거보다 약한 이와 같은 성적인 이와 같은 범죄, 음행이라든지 이런 악한 사례들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창녀제도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음행을 벌이는 거 이거 말고 창녀제도 이런 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 바로 그 밑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바로 그 밑으로 가면 20장 15절에 짐승과 관계를 맺는,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보통 수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이런 데는 아마 수간이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질이 풍요해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냐?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당장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또 다가가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성경은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혼도 금하고 있어요. 이혼도.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 굉장히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이. 자, 그렇게 풍성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거야. 남자에게 왜 여자를 하나만 줬냐 그 얘기예요. 아담에게 왜 이브 하나만 줬냐? 10명이고 만들어서 이렇게 아내를 주지.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구하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10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또 이렇게 생겼냐? 아마 바빌론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일부 다처제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왔는지.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게 다 일부 다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빌론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일부 다처 아니면은 이혼해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그 악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했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다시 말해 한 남자가 한 아내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낳아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 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간음을 금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섹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갖게 될 때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부간에도 성관계,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는 엄청난 파워가 생겨서 부부간의 결속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성관계,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간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파워를 우리 가정생활에, 인간생활에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를 부부관계 밖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게 될 때는 이 파워가 그 가정을 붕괴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명령들을 주시는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서 생기는 이 성적인 유혹하고 관계 때문에 생기는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악한 방향으로 사용이 돼서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다 간음을 하면 그러면 사회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혼한 부부들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을 읽었는데, 결혼한 부부들이 정상적인 성관계, 부부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엄청난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 거 이제 하는 가운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행복, 이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다.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뭐 선교사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파트너 이런 건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빨리 좀 좋은 사람 이렇게 찾아갖고 일찍 결혼하는 게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흥미가 있는지 그게 한 30-40분 이상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1시간 반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는 25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캐나다 유학 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뭐 1억, 2억, 5억 모아갖고 결혼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결혼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일찍 빨리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행복이다. 이것저것 뭐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이렇다면 이게 아니다, 결혼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빨리 좀 다 성취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결혼한 부부들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참 성경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욕구,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경향,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여러분, 이런 부부간의 이와 같은 그 성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가 됐으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뭐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속여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부부관계 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예외지만 다시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것, 특히 이와 같은 그 성적인 것과 같은 욕구, 여기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나약한 것,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나약한 것, 이런 것들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용을 해서, 그래서 결혼 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뭐 이 다음에 나이가 70, 80 들어서
각방을 써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 관계는 그 두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관계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여자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약시대는 또 어떻게 표현해요? 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결혼할 것과 같은 혼인 만찬이 열리게 되고 이와 같은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신약과 구약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생활하는 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뭐예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것은 큰 신비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는 게 엄청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하며, 그래서 건강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렇죠. 그 신비를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구약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보시면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교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중직을 맡은 그런 리더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것이 목격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을 주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간음하거나 음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건 멤버라는 거예요. 멤버, 이게 다 손가락이 다 멤버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 그렇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 이 지체를 취해서 창녀의 지체로 한 몸이 되면 창녀의 지체로 그렇게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부부관계를 맺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럼 한 육체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결합한 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특히 교회의 리더들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지금 읽은 대로 우리가 범하는 성적인 것과 같은 죄는 성령 하나님께 커다란 무례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음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 너무 유혹거리가 많은 거예요. 눈만 이렇게 돌리면은 특히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고 모든 거 이제 보는 걸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온 세상에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음욕, 그렇죠? 여러 가지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무슨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만 했는데 지금은 무슨 뭐 동아일보니 뭐 조선일보니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그와 같은 그 매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데도 뉴스 인터넷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옆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을 이렇게 끌어가는 이와 같은 악한 그런 그림들이 뜨고 다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세상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을 이렇게 음행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드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것만 사람들이 많이 봐요. 삼각관계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렇죠? 이런 걸 다 미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런 삶 사는 거는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미덕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그런 문화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악한 것들 또 각종 악한 음란물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7절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실질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이와 같은 간음도 그것도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간음하면 그럼 이게 드러나게 돼요. 눈으로 하는 건 드러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를 보시고 둘 다를 다 판단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그 음란한 이런 시대를 거치다 보면 이와 같은 죄를 이제 많이 짓게 됩니다. 다윗 당시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심했었는지 다윗도 시편에 내 소년 시절 젊었을 때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젊을 때 이런 걸 거치면서 다 음욕이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긍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였거든요. 음행.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이 같은 자들은 그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9절에 가서 보니까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음행, 간음, 동성애 이거 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이제 의롭게 됐다. 이와 같은 축복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짓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지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시편 51편을 정말 깊이 많이 읽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죄를 졌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안 나와요. 도망가고 싶고, 누구나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뭐 짐승 갖다 바치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낭만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온 가족이 같이 회개하고 또 아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이와 같은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그 이후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빨리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거기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자기 남편이든, 여기는 이제 남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거니까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그런 대상으로 자기 아내를 보거나 그런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렇죠? 이건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충고와 명령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는데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 못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자국은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 책임,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밧세바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이 세 명의 아들들, 그렇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끝에 가서는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고, 또 압살롬이 심지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돼서 그 모든 그 결과를 다윗이 짊어지고 끝까지 이제 가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관계, 육적인 것과 같은 관계, 이것이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유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와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데니스 프레거의 프레거 유니버시티에 나온 이 유대인이 설명하는 이 십계명의 7번째 명령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명령, 그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7번째 명령에 대해서.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농담입니다, 이게. 너에게 내가 좋은 소식도 가져오고 나쁜 소식도 가져왔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압축해서 딱 10개로 줬다는 거. 이게 이게 엄청난데 이걸 딱 10개로 주셨으니 외우기도 좋고 행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소식은 간음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이 미국인들 가운데 이러한 그 농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 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이제 금지하는 거.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0가지로 명령을 줄여줬는데 간음죄는 그대로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프레거가 이제 역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똑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성적인 욕구가 심히 무서운 파워를 사람들에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특히 매력적인 어떤 그 외부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성적으로나 아니면 낭만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을 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걸려 넘어졌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걸려 넘어졌으니까.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럼 거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는데 그 많은 감정 중에 사람들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다. 아주 강력한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결혼한 그 사람, 그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간음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간음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고 나타나면 실제로 이거 간음하는 거 이거를 저항하기가 무지무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데니스 프레거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농담을 했던 거다. 이 정도로 간음죄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너무나 심각하게 또 어느 면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했고 그 농담이 사실 인간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프레거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서 간음을 금지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9가지 명령들처럼 우리 사람이 더 높은 문명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좋은 문명을 만들고, 그렇죠? 좋은 발전된 그런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땅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간음을 자꾸 범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 그렇죠? 발전된 그런 문명사회에 사람이 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문명의 기본 구성 단위를 없애거나 아니면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 구성 단위가 뭐냐?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보면 결혼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몇 명의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간음이 발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문명사회를 구성하게 만든 아주 원초적인 이와 같은 이 단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친상간에, 이 레위기 20장에 가서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하나님이 쭉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근친상간의 죄가 이렇게 자꾸 발생하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근친상간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정이 없이는 사회가 안정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싱글로 살아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지금 가정의 붕괴거든요.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결혼을 해도. 지금 한 명을 못 낳습니다. 한 부부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게 되고 앞으로 이 자라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이런 분들 연금을 다 대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대줄 수 있는 인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없게 된다. 그럼 그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 전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들은 남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두 개만 보면 된다. 네이처가 좋으냐, 그다음에 벌어 먹일 수 있느냐 이걸 잘 보고 결혼해야지. 본성이 좋다 그래갖고만 결혼하면 큰일 난다. 제가 처녀들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처녀 자매들에게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여자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직업이 있냐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이처가 좋으냐 이것만 보면 된다. 본성이 좋은가 이것만 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남자는 가정을 무슨 수가 있어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의 경우에는 이 가정이 우리 여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이와 같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그런 모든 안정과 필요 이런 거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가정이.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죠? 안정된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주고 좋은 교육을 일단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수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답게 되고 그렇죠? 남자를 통해서 부인과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화와 그렇죠? 이 안정을 누려서 그렇게 돼야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좋은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간음이 가정을 위협하냐?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부부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다 매우 쉽게 결혼 관계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음을 했다 그래서 100% 이혼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많은 경우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또 간음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이유도 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간음을 해갖고 아이가 이제 출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많은 경우 버려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겪으며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라나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비록 간음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결혼 생활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부부가 둘 다가 다 간음을 하면 그러면 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죠. 그래서 간음이 만들어내는 배신감, 그 다음에 신뢰의 상실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간음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여자하고 간음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러고서는 이거 살아야 되니 어떻게 그냥 종일 그 여자만 생각을 하고 이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해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 그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항상 그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배우자를 속이고 또 나갈까? 그렇죠?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음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는 삶은 어떤 삶이냐? 속이는 삶이에요. 속이는 삶. 배신당한 배우자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유대인 데니스 프레거도 우리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부부가 있는데 간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참 이게 뭐 어떻게 계약 결혼을 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간음을 범하는 이 금하는 명령에는 두 배우자가 서로 동의하면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특별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허락을 받아 혼외 관계, 성관계를 가진 배우자들은 동의를 했으니까 자기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목적은 배우자의 감정적 고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거의 목적은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렇죠? 감정적 고통을 보호하려고 1차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니스 프레거가 현 시대 상황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동정적인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슬프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혼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뭐 음행을 벌이든 간음을 벌이든 이런 일들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 같은 외부인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사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목사는 단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저 사람 간음한다 해서 너 왜 간음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 부부 중 한 사람이 자기들의 결혼 생활 밖에서 왜 다른 사람을 만나갖고 이와 같은 성관계를 맺었는지 어느 면에서 잘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간음을 용인하는 사회는 결코 큰 문명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이 그 사회로 지금 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 사회로 지금 가고 있고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그 다음에 롯의 시대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이와 같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7번째 명령,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을 것 같은 문명,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부부관계, 가정관계 이런 걸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